함께 가는 TV 이정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 번역본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개정개역, 개정한글, 그리고 새번역, 공동번역, 현대어 성경 등 여러가지 번역본을 한번 비교해서 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사이트를 잠깐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하비쿡스의 책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세 가지 단계와 방법, 해석학적인 문제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하비쿡스는 하버드 석학 교수이면서 해방신학자이고 진보적인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진보주의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세 가지 단계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보수주의 신학자와 복음주의 신학자도 하비쿡스의 이 제시된 내용을 다들 동의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성경 해석학적인 문제는 현대 철학의 해석학과 같은 맥락을 하고 있어요. 가다머를 비롯해서 현대 철학자인 폴 르끼리의 성경 해석뿐만이 아니라 해석에 대여라는 프로드의 심리학적 해석, 해석학과 인문사회과학, 성서의 새로운 이해, 해석 이론,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해석의 갈등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는 해석학이 얼마나 중요한 철학적인 문제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글이나 어떤 사람의 주장을 듣거나 볼 때에 주장이 잘 전달되었느냐, 글이 의도하고 있는 그 의미가 상대방에게 잘 전달되었느냐 라는 문제가 해석학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철학적인 문제에 있어서 해석학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지만 오늘은 그것을 다루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해석학적인 세 가지 단계의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문자적인 해석은 성경을 읽는 데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해석 방법이에요. 때로 어떤 사람들은 문자적인 해석을 비판하거나 비난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기본 바탕이 바로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어떠한 과학적인 것을 증명하려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자면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유무를 설명하는 과학서적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무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문자적인 해석이 있어야 합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이나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등 같은 거를 역사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홍해 사건이나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 두 번째로 성서 비평학을 제시합니다. 사실 성서 비평학이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성서 비평학은 자유주의 신학이나 인본주의 신학이 아닙니다. 사실 성서 비평학적인 해석을 안 하는 목사님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또한 보수적인 신학자도 성경이 기록된 연도, 저자의 의도, 그리고 그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 독자층들, 그 문화들을 설명하고 이해하지 않고 성경을 설교하거나 말씀을 전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성서 비평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기록된 연도, 기록한 저자, 기록하고 그것을 읽는 독자층, 그 독자층의 문화적인 배경 등, 또한 성서의 문맥, 단어의 의미, 그리고 헬라어, 히브리어에 대한 이해 등 성서에 기록된 모든 문화적인 배경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텍스트에 대한 이해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서 비평학적인
해석이 우리는 꼭 필요하고, 성서 비평학적인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보수주의, 진보주의 다 떠나서 많은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설교하고 선포하거나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때 성서 비평학은 가장 중요합니다. 신학교 4년, 대학원 2년을 다니면서 총 6년 동안 신학과 학문을 배우는 이유도 사실 성서 비평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학을 하는 이유는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해석학적인 능력을 키우는 데 있다고 봅니다. 성서 비평학을 하지 못하고 또한 신학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이해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서 비평학이 무엇이고 성서를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서 비평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당시에 쓰였던 저자의 의도, 그리고 독자층의 이해, 문화의 이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오늘날 나에게 어떻게 삶으로 적용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의 해석인 거예요. 이 세 번째 해석을 하비쿡스는 영적 해석이라고 했고, 현대 철학자에서는 이 해석학적인 가장 중요한 의미를 바로 이 세 번째 해석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즉, 어떠한 텍스트를 봤을 때 그 텍스트가 나의 삶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서 다시 재해석해내는 능력을 바로 영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나의 삶, 현재 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내 삶을 다시 재해석해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다시 들으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의 의미를 얘기했어요. 성서를 읽을 때 첫 번째 중요한 문자적인 해석, 두 번째 성서 비평학적인 해석,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영적인 해석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들어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시고, 다음부터는 문자적인 해석이 어떤 것이었고 또 성서 비평학적인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바라봐야 될지, 다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들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이 시간까지 평안하세요.